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주시는 권면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시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하죠. 이제 백발은 지혜라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나오는데, 근데 백발이라고 해서 꼭 지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주시는 것이죠. 자, 지식과 정보는 넘쳐납니다. 여러분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접할 수 있는 통도가 더 넓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에 많이 노출돼 있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난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을 구하십니까? 정보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시죠. 그러니까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가 넘쳐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인내할 때 직면하게 되는 것이 나의 부족함 그리고 좌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힘들어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후회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좀 더 견딜 걸, 조금 더 견디는 게 좋았을 텐데 내가 성급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후회하는구나. 그런 후회 속에서 눈물을 흘려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한 선택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옳은 것인지를 구분해내고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이후에 우리 자녀의 이후에 그리고 벌어질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부족함과 좌절과 절망 속에 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일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눈물이 많이
나죠. 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좀 더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인내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스스로의 선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것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경험은 이전의 경험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은 지금의 선택입니다. 과거의 것으로 현재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꼭 현재를 살아갈 때 그것이 정확한 이정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과거에 했던 어떤 성공 경험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만, 과거에 했던 그 정확한 디테일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현재 적용했을 때 다른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은 꼭 과거에 어떤 풀었던 해결의 해법이 지금 이 순간에 꼭 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했는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규정할 수 없고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없듯이, 우리는 날마다 내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만남을 이루어야 될지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넘쳐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지혜가 부족하죠. 우리가 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부모가 안정돼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늘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면 자식은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상태를 갖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한 것만 주십니까? 아니면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험 속에서 보면 구한 것 이상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은총을 이야기를 하죠. 은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 이것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먼저 주시는 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이게 선행 은총입니다. 이 선행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귐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선행 은총이 그냥 운이 좋구나 라고 해서 운이 좋은 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할 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도 마지막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것도 주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내 필요한 것들을 1, 2, 3, 4, 5, 6, 7, 8 적어놓고 100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만남,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알매도 구하고 구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바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아이들이 시험을 잘못 봐서 부모에게 어머니 제가 성적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 혼내는 부모도 있겠지만 너가 최선을 다했니? 그렇다면 괜찮아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구나, 점수의 높고 낮음을 보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보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내가 분명히 회개할 것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또 잘못했네요, 내는 믿음에 섰다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늘 나를 위해서 움츠리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쓰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아서 회초리를 때립니까? 아니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저도 이곳에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늘 후회와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내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하지 않았니?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다. 자, 6절의 말씀에서 뭐로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늘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냥 구하긴 구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주실까? 그냥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는 거고, 그리고 구하고 난 다음에는 늘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은 주실 것이다, 구한다, 그리고 주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늘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죽게 된 제자들을 뒤로 하고 뭐죠?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떤다면 예수님께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겠어요?
구하지 않죠. 같이 호들갑을 떠는 사람에게 무슨 솔루션을 구합니까? 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딱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이게 클래스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에 좌우되지 않아요. 주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평안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호들갑 떠는 그 현실에 호들갑 떠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만들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바람과 바다 풍랑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구하고 늘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요동치는 바다에 서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처음에는 제자들처럼 늘 흔들리는 신앙이었다가 예수님처럼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바람과 풍랑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후회와 좌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이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디 주신다 그러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줍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도 구하지 않고 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차라리 구하지 말라. 그것이 낫다. 왜 시간 낭비를 하느냐? 진짜 구하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늘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택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늘 한 가지를 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잔고가 아직 바닥나기 전이에요. 바닥 날랑말랑할 때 그때는 늘 두 마음을 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잔고가 확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웨이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갈 곳이 두 개가 있으면 머뭇머뭇되지만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잔고가 바닥나기보다는 잔고가 바닥날랑 말랑하는 그 시기에서 늘 힘들어만 합니다. 요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바알은 뭐죠? 내 욕심을 그 대상에게 투영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 욕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지만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늘 이것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만족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걷어가는 것이고 걷어가시면 채워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늘 이것저것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왔다 갔다 하는 삶. 여러분,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을 택한 너희에게는 기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택한 너희에게는 기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갈멜산에서 보여줬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난 택한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셨나요? 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쫓았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 당연히 따라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지만 우리는 한결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늘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칩니까?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하찮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지만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늘 하나님보다는 내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좀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후히 불면 날아가는 거죠. 욥이 뭐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잃어버릴까 저것을 잃어버릴까 늘 아둥바둥하는 삶. 내가 건강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재물도 그리고 관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선택한 것은 후회와 눈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욥이 고난 가운데 결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귀로만 들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 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봐야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만이 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고 봐야지 나는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믿음으로 구하지도 않고요, 늘 의심하고요, 그리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 내 마음이고, 그리고 늘 두 마음을 품죠. 늘 하나님께 혼날까봐 늘 노심초사하죠.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인색하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을 다 뒤집어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고 경험으로 깨닫고 아파하며 깨닫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향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두 마음보다 하나님, 제가 늘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늘 갈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욥처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